3장 3절에서 1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서점에는 미래를 전망하는 각종 트렌드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그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년 같은 책들입니다. 올해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AI가 사회 전반을 뒤덮는 대전환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속에서 깊이 사유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측을 참고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분석과 전망이 주어져도 미래는 늘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2020년 초 세계를 덮쳤던 코로나 사태처럼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 하나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전망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기관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내놓았지만 결국 미래는 인간의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올해 건강하다라고 해서 내년에도 우리에게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내일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확신이 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 경제적인 상황, 사회 환경,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미래는 언제나 인간이 그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전개되곤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사실은 세상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마지막 날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만큼은 100% 일어날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악이 소멸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어떠한 자연재해도, 어떠한 세상의 건세도, 또한 경제위기나 방해 세력들도 예수님의 재림은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확하게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핵심은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오심을 기다렸던 과거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제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기간에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 아예 신념을 버리고 진정한 구원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본문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곧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회개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내가 무언가 잘못되고 내가 뭔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잘 살아왔고 죄 지은 것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그 핏줄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칭찬하고 당연히 높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꾸지점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과 예배, 선행과 헌금, 그들의 그 영적 수준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최고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아주 긴급하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회개하라. 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훌륭했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유익과 욕망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강력하고 긴급한 회개의 명령을 이렇게 내려보내셨습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회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인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일어날 수 없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과 신앙 서적도 열심히 보고 헌금과 봉사,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도 나쁘지 않게 살아왔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그것들을 좀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을 자꾸 끊임없이 던질 줄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앞에는 여기 보면 스피커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는 스피커도 있지만 제 앞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는 저를 향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볼륨이나 톤을 조절하고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소통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러한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내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뉘우치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말과 행동, 깊은 곳의 의도와 생각을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 나의 기도, 언어와 행동 습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그 보여지는 나의 모습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의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하고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스스로의 제된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본문에는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이 세 부류의 사례가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은 모두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도리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이런 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무리들에게 대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혼자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연연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세리를 뽑을 때 각 지역별로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내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을 세리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세리는 백성들에게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약속한 금액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가졌습니다. 로마는 세리가 약속한 금액만 내게 되면 얼마를 거둬가든지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세리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즉 적정선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또 묻는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힘이 있고 권한과 무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남용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체포하고 겁박하면서 돈을 뜯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직업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 세리 그만해, 군인 하는 거 그만둬라, 이렇게 직업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세리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해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과 권한을 부당하게 휘두르지 말아야 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해진 규정과 질서를 지키면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모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리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돌보는 삶을 살라고 촉구했는데, 여기 나오는 무리들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역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로서 다 같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만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섬기는 삶으로서 힘들지만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나 군인들에게 한 이야기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며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진실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모양을 바꿔야 됩니다. 오로지 자기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줄 아는 삶으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는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CEO가 되면서 성공을 위해서 아주 정신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만을 쫓으며 살던 어느 날 한 커피 매장의 직원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려있던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다라고 합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내 옆에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구나. 그 후에 그는 미국 기업 최초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의 직원과 가족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나만을 위하는 삶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옷이 두 벌 있고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누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이익과 오로지 내 성과만을 위해서 때로는 부당한 방법도 쓰고 권한도 사용했던 삶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인공지능의 그 발전 등으로 세상은 앞으로 끝없이 좋아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희망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오실 분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전제로 기다리고 있기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누릴 기쁨을 바라면서 어려움의 그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뛰는 동안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30km에서 37km 사이에서 강력한 고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구간을 흔히 마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선수들을 계속 달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꼬린 지점의 영광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길 끝에 그 영광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30km 지점, 마의 벽과 같은 그러한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순간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기쁘게 주님을 만날 그 목표, 그 결성선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그려봐야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잘 준비된 모습으로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서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광의 승리의 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머물게 되는 세상의 복이 아닌 영원한 영적인 복을 꿈꾸며 그것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따랐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치는 순간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은 듣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지나가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